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라반을 비롯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여기까지 온 여정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크게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종이 이 혼사가 성사되어야 할 종교적인 이유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39절에 보면은 자기가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혹시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0절에서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앞에 보내셔서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이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종이 불안해할까 봐 41절 오늘 말씀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종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이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42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자신이 이제 오랜 여정을 마치고 아브라함의 친척이 산다라는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기가 도착한 그날 바로 나홀 성의 우물가에 도착해서 리브가를 이제 만나는 그 모든 행적을 소상하게 밝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 땅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 행적 이것으로만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리브가를 만나서 자신이 이 라반의 집으로 오게 직전까지 있었던 기도까지도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까지도 상세하게 이 라반의 가족들에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족이 단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온 일, 그러니까 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성취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소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굳이 밝히는 목적은 이제 나반의 가족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심령에 감동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도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이 자신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한 대로 모두 행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45절에서 원문 성경에는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원문에는 왜 힘내,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보라,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보라, 리브가가 나와서,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는 이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적인 표현, 보라라는 이 힘내라는 감탄사가 등장하는데, 이거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기도가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에 대한 이 노종의 감격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왜 힘내라는 이 단어는 지난 룻기를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하면서 룻기에서도 이 왜 힘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느냐면 마침이라는 부사로 왜 힘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이삭을 줍는데 그때 우연히 어느 밭에 갑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누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왜 힘내라는 이 단어를 딱 쓰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실 때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줍게 하셨는데 그 줍는 그 밭이 보아스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때 마침 누구도 보아스도 똑같이 돌아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도 거기다 갖다 놓고 또 누구도 유력한 자 보아스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있는데 보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탄하면서 쓰여지는 이 외힌내를 이제 그 마침이라는 부사로 사용했듯이 오늘에서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보라. 그런데 보라. 하나님이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오도록 어떻게 하는 거야? 나오게 하셨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연한 일인데 이 우연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등장이 그저 우연한 등장이 아니라 무슨 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기도 응답입니다. 라는 것을 이 외힌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더 확신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47절에서 물었다는 거죠.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누구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척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를 지금 찾으러 온 건데, 예? 지금 이삭의 여인 중에서 이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때마침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느냐? 48절을 보시면은 맨 끝에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내가 너무 감격하고 내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어떤 길로 자기를 인도하셨는가를 고백을 하느냐면 48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떤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택하게 하셨음을 내가 보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그리고 헤매지 않고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찬송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 요구를 합니다. 리브가의 이 집안 어른들한테 요구를 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온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총체적으로 지금 생각해 볼 때 이 일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지금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은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삭도 신랑감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거죠. 부잣집 유일한 상속자, 독자, 이보다 더 좋은 혼사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좀 감안해 달라고. 그러면서 리브가 집안의 어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49절에 보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해야 할 말 다 하고 그다음에 공을 누구한테 이제 돌리는 거예요. 리브가 집안한테 돌리는 거죠.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리브가 집안 어른들이 이 종의 지금까지 한 일을 다 믿는다면은 이 혼사를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만약 거부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지금 이야기로 딱 모든 길을 다 차단해 놓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결혼을 뜻하는 우를 택하든지 결혼 거부를 뜻하는 좌를 택하든지 빨리 속히 지금 그 결정을 내려서 나로 하여금 거취를 정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신부감의 가족에게 지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고서는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간청하지는 않아요. 단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 그 여정만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지도 전하고 자신이 여기까지 겪어온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만 그냥 감동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막 리브가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하거나 막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49절에서 그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다 하고 나서 최선을 다한 뒤에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이 의지적인 표현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자꾸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여행의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들이 이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참 우리는 여기서 참 이 고백 속에서
인간의 개인사에 하나님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조성해 가시는 인간 역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 역사의 참 주인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일일이 인간사 일일이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소하게 보이는 삶이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 섭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한순간도 우리의 삶은 허비되는 게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로 하여금 헤매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곳에 분명히 우리는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속히 들어 응답하세요. 마음속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돼요. 타이밍. 하나님의 때.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정말 오묘하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요, 늦지 않아요. 빠르지도 않습니다. 정말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느리게, 답답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 막 조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을 믿기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타이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기다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오늘 한 날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넘치도록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또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제 9.11에 뭐 탄핵하는 그런 또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민족이 어디로 갈지 지금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다들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연말로서 이제 내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예산도 세웠고 이제 이번 주 재직회 공동의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또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위해서